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서신 채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 다니던 제자들 가운데서 12명을 따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사도와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알려준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뿐입니다를 인정하는 사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양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리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 예로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죄인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 되어야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단순하게 말씀을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그 삶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집을 지어져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비바람과 탕류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우리가 지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의 집을 짓기 위해서라면 땅을 깊게 파서 반석을 발견하고 그 위에 주초를 놓고 집을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삶들을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땅 위에서 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땅을 벗어나서 구름 속에서만 사는 사람 없고 물 속에서만 사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땅 위에서 삶을 영위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땅의 소산물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땅의 소산물을 얻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수고하며 정성을 다하여 땀을 흘리면서 살아갑니다. 땅을 파지 않고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지금 잘못된 곳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그래도 내가 살아왔던 삶들이 괜찮았기 때문에 그 땅을 파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는데,
모태신앙이라고 불리는 뭐 저처럼 이렇게 목회자 과정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그 집안이 굉장히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것에 엄격해서 큰 사고를 치지 않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사람 자체가 품성이 착한 사람인 경우에 자신의 인생,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제 얘기를 드려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 참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이 중고등학교 그 시절을 돌이켜 보건대 뭐 술을 한 것도 아니고 담배를 핀 것도 아니고 뭐 수업 땡땡이 치고 당구장 간 것도 아니고 담치기 한 것도 아니고 지각 한번 하질 않았습니다. 참으로 그래도 성실한 생활을 했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습니다. 유일한 흠은 그 무협지와 무협만화에 빠져 살았던 그 시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그래도 그렇게 나쁜 시기가 아니라 참 착하게 살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주일 예배, 성경 공부, 뭐 수련회 빠지지 않고 다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는 그래도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또 수고하라고 그래서 수고했고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교사 회의부터 시작해서 빠지지 않았고, 제가 음을 이렇게 못 잡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가대에 사람이 없다고 자리를 채우라고 해가지고 성가대에 갔습니다. 물론 점심을 공짜로 먹은 좋은 점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끔씩 제 목소리가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음만 잡으면 일당백의 목소리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끔씩은 효용이 있었고, 나머지는 옆에 사람들 음을 뭐 소프라노 갔다가 엘토 갔다가 바리톤 갔다가, 제 음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옆에 사람 큰 것만 확실하게 따라가는 그런 성가 대원으로도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교회, 한국에는 차량이 있습니다. 봉고라고 해서 미니버스가 있습니다. 여기 미니밴 같은 거요. 그 봉고 운전도 했었습니다. 겉에 신앙생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제 신앙생활의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멋있게 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때 저의 삶은 무엇이었냐면 땅을 제대로 파내지 않고 집을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이고 습관적인 삶을 살아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머릿속으로만 인정합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고 성경적 말씀이니까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얘기했지,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죄인이었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나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인정하지 않고 그냥 죄인이라고 하는 그 입만 뻥끗하는 그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집을 짓고 있었던 그 땅이,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 땅이, 저의 신앙생활의 그 기본의 그 되는 그 땅이, 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제와 제 죄와 제 죄성으로 이미 오염됐고 더럽혀진 부패한 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민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민사회의 에피소드를 많이 듣습니다. 그 중에 이제 비즈니스 때문에 고생했던 이야기들도 듣게 되는데, 제가 들었던 고생담 중에는 주유소 그 토양 오염 문제로 고생하셨다는 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어떤 한국 분이 이민 오셔갖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이 프리마켓이나 벼룩시장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셔서 청소하시고 여러 가지 일하시면서 돈을 모으셨어요. 오랫동안 고생해서 모으시면서 꿈을 가셨습니다. 나도 저런 주유소 하나 잘 하고 싶다고. 그래서 마침내 돈을 모으셔서 주유소를 하나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도 미국 생활 경험이 있으니까 매상 체크 같은 것도 확실하게 나름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주유소를 인수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하나의 문서를 받게 됐습니다. 뭐냐면 토양 오염 검사를 하라고 하는 통지서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당시 주유소는 10년에 한 번씩 토양 오염 검사를 해야 되고 그것을 통과된 것만 영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땅의 오염이 심각하다고 하는 통보가 나오면서 영업 정지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영업 정지 판정을 풀기 위해서는 주소에 있는 그 흙을 다 파내고 갖다 버리고 그곳에 오염되지 않은 흙으로 채워 놓아야만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비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다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이 몰랐던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자신했는데 정말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주유소가 그 당시에 10년마다 한 번씩 검사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염된 땅에 영업을 못하게 만드는 것도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염된 토양 위에 집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오염된 토양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오염된 흙을 다 파내서 새 흙으로 바꿔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방사능이 오염된 그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여러분이 사실 집들을 지으시겠습니까? 안 짓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오염되지 않은 땅으로 바꾼 다음에, 흙으로 바꾼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내가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 땅 위에 어떤 노폐물이나 폐기물이나 아니면 평지가 아니라 언덕이 되어 있다면 그 언덕을 밀어버리고 또 들어간 곳은 메꾸고 쓰레기가 있었다면 그 쓰레기를 다 치우고 아마도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나름 깨끗한 평지입니다.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바로 집을 지으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집을 지었는데 실제로는 그 땅이 오염된 땅입니다. 그 땅이 부패한 땅입니다. 그 땅에는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집을 짓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확실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고 착하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도 지옥 갈 사람이었음을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염된 땅 위에 바로 그냥 집을 짓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착하게 남에게 큰 피해 안 주고 살았다는 것,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것 만족하지 마시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다 죄라고 분명히 로마서 14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죄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내가 가서 속이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았습니다. 나름 착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그래서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다 죄입니다. 예수님에 향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 한 모든 선행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입니다. 제 신앙생활도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너무나도 착하게 살았고 스스로 돌이켜봐도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지금도 이해할 수 정도로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허물어지는 집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는요, 땅을 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반석과의 만남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땅을 깊게 파서 그곳에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위에 주초를 놔야 됩니다. 그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을 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종교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무너질 집을 계속 헛되이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믿음을 따라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본보기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한 사람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 직업 군인입니다. 지금도 100명 정도의 부하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육군 한 대위 정도가 됩니다. 중대장 역할을 감당하는 육군 대위 정도가 되는 사람이고 상당히 사실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식민지였던 팔레스타인을 로마 제국에서 백부장이라든지 여러 군인들을 통해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식민지를 다스리는 군인의 힘은 막강합니다. 일제 시대에 한국에 온 일본군 대위의 힘이 얼마큼 컸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막강한 힘이었습니다. 비록 로마 제국
한국과 일본과가 많이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점도 많이 있기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갈릴리 지역은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다 이렇게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식민지를 다스리는 군대의 어떤 장교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힘을 가진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5절에도 그 흔적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사람이 회당을 지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을 지어 줄 수 있을 만한 힘과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큰 백부장, 힘이 있는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면 예수님께서 6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시고 가버나움에 돌아오시자마자 유대인 장로 몇 명이 예수님을 급하게 찾아옵니다.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로마 그 백부장의 하인이 하나가 있는데 그 하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하인을 로마 백부장이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로마 백부장이 자신들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좀 부탁을 해서 좀 치료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 달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요청을 받고 예수님에게 나아온 겁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은 사이가 좋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을 좋아하지 않았고 로마 군인들도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일한 기록은 지금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인정한 사람도 바로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들도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을 때 이런 부탁을 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예수님, 이 사람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정말로 해줄 만한 일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 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자신들이 보기에도 유대인의 장로들이 로마 군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이상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격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5절입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도 선하게 대해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사실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서 하신 그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32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32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들이 지금 로마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 백부장이 그들 민족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 백부장이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를 선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선하게 대하겠다고 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유대인의 장로들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까? 죄인들의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들의 사랑으로 그들이 온 겁니다. 그들이 정말 로마 그 백부장의 하인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불쌍하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인들의 종은, 하인들은 물건 취급을 당했습니다.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불쌍했는데, 더군다나 병들어 죽게 되자 이제 주인이 막 버리려고 하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저 인생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너무 헛된 인생이지 않습니까? 구원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로마 백부장의 하인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누굽니까? 자기들을 사랑하고 자기들을 선하게 대해주고 있는 그 백부장만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와서 예수님께 부탁한 겁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요, 우리가 선하게 대해줄 만한 충분한 사람입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들에게 유익 있는 것만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죄인들의 사랑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이런 장로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장로들의 부탁이기 때문에 들어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을 예수님 만나 주시기 때문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필요를 인정하고 예수님 도와주셔 나가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집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은혜를 베풀러 가셨습니다.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가시는데 갑자기 백부장이 자신의 또 다른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이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나 전합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께 나왔을 때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여 좀 도와주라. 우리 민족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줬는데 우리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 얘기하는 겁니다. 주여, 주님. 로마 백부장의 주님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로마 황제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지휘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이 백부장은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은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은 우리가 가서 고쳐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지금 사람을 다시 보내서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을 우리 집에 들어오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격이 없다고 이 백부장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정말 백부장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까? 백부장이 로마 군대의 일원으로서, 지휘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면 로마 황제에게 가서 황제 폐하시어 저는 이런 백부장의 일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인으로서 백부장으로서 자격은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재산도 꽤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인들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회당도 지어줄 만큼 경제력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친구도 많은 사람입니다. 또 다른 벗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과의 관계도 좋았던 사람입니다. 인간적 매력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자격 조건이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셨습니까? 자신의 자라오셨던 나사렛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나사렛에 갈릴리 사람들은 아주 무시했었습니다. 로마 백부장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라 부르며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이 있을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 행위와 삶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인정할 만큼 좋았습니다. 그가 짓고 있었던 모든 집들은 보기에도 좋았고 화려했고 튼튼했습니다. 종도 인격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종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 연약해 보게 하는 건 진정한 사랑이 되질 않습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대등한 가운데 대할 때만 사랑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백부장 종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종을 위해서 유대인들에 가서 부탁까지 한 착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인격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예수님을 만날 만한 기초가 없었음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날 자격이 없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이 없었다면 유대인 장로들에게 가서 부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장로에 가서 부탁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셔서 좀 고쳐달라고, 좀 부탁을 좀 드려달라고 한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백부장의 관심은 병든 종에게 있었습니다. 종에게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와 주십시오. 근데 막상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자 이제는 예수님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도 가능한가? 내가 예수님 만나도 되는가를 생각하게 될 때 자기가 예수님 만날 만한 자격이 없음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다시 한번 자기는 예수님 만날 자격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백부장과의 사이를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배려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상종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로마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만나고 그들을 도와줬다고 얘기한다면 나중에 예수님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이 와도 안 되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임을 그가 지금 고백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우리의 죄됨은 드러나게 되고 당연히 우리의 죄됨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우리 집으로 오지 마시옵소서란 말도 주여 나를 떠나소서란 말과 지금 똑같은 말입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땅을 깊게 파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기초를 가지고 있었음을, 내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알았기 때문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우리 집에 들어오신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라고 말한 것 아닙니다. 그들이 안 것은 지금 예수님 앞에 그들이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담의 첫 출발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처음 부탁을 드렸을 때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지위나 힘이나 어떤 사회적 평판으로는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 생각하고 나자 예수님을 만나고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이 그에게 없음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멈춘다면 이것은 겸손함도 아니고 진정한 믿음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며 살며 하나님을 거스렸습니다. 내게 유익함을 주고 또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잘 대해주면 나도 잘 대해주려고 했습니다. 받기만을 원했지 먼저 사랑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인이었음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고 진정한 믿음입니다. 백부장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 만날 수 없음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만이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권위가 있습니다. 보이는 권위가 아닌 보이지 않는 참된 권위가 예수님에게는 있습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권위를 아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말의 권위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권위를 한번 다 찾아봤습니다. 자기 밑에도 사람이 있다는 말은 자기도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백부장으로서의 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의 병을 고치는 데는 백부장의 권위는 아무 소용도 없음을 그가 인정한 겁니다. 그가 종의 병을 고치는데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줬던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그가 인정한 겁니다. 그가 착하게 살았고 그가 힘을 가졌고 그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고 인격적으로 성숙했고 그것이 종의 병을 고치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그가 지금 인정한 겁니다. 오직 무엇만이요? 예수님만이요. 예수님의 말씀만이 종의 병을 고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나온 겁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 전한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매우 놀라셨습니다. 여기서 놀라셨다는 것은 무서워서 놀랐다는 말이 아니라 경이롭게 여겼다, 기이하게 여겼다, 특별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르치심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놀라신 것은 딱 두 번 나옵니다. 두 종류만 나오는데 하나는 마가복음 6장 6절에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 고향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질 않았습니다. 그 믿지 않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놀람이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놀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공통된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것, 예수님이 경이롭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으로 한번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놀라시겠습니까? 무엇으로 놀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보고 놀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백부장처럼 정말 놀라운 그 믿음을 보여줘서 예수님 놀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서 무엇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은 복음서에 단 한 사람, 바로 이 로마 백부장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12 사도들도 예수님 놀라게 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스승인 랍비들도 예수님 놀라게 하지 못했습니다.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놀라게 하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아니었고 유대인의 장로들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놀라겠습니까? 이방인인 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던 사람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으로 배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로마 황제인 이랬던 사람입니다. 분봉한 헤롯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인의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믿음이 아니라. 그럼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해서 예수님 놀라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부모님 때부터 아니 그 전 때부터 신앙의 연조가 깊기 때문에 예수님 놀라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이가 얼마나 큰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의 믿음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그것이 예수님을 놀랍게 합니다. 다른 것이 예수님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얼마나 놀라셨는지 뒤를 돌아보시며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나보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찾으신 사람이 누굽니까?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기 원하신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구약성경 욥기를 보면 욥기 1장에 누가 나옵니까? 욥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얼마나 칭찬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로마 백부장을 칭찬하시기 위해서 뒤를 돌이키셔서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노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랍게 여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예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간구할 자격이 없음을 인정함으로부터 시작하는 믿음입니다. 백부장처럼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내가 예수님께 나갈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거 생각한다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온전히 들어간 것 아닙니다. 백부장 처음에는 자기에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다시 한번 그가 예수님을 만나 고백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백부장이라는 그 지위도, 유대인들을 도와줬던 그 과거의 그 선행들도, 해당을 지어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칭찬들도,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판들도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곳에 예수님의 은혜만을 채우기를 구했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셔도 주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어려서부터 배운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백부장의 영적 이력서에는 자기 이름, 주소, 지금, 직업만 쓰면 끝입니다. 아무것도 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하신 일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아직까지 온전한 믿음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한테 나아가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구나,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구나, 그 정도까지밖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가 묵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고치시는 분이시다. 내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백부장이기 때문에 부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부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제가 필요한 것들 다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제 간구는 이루어집니다. 그가 이 믿음까지 나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 되려면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대로 나가야 됩니다. 온전히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지금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께 나아 간구하십시오.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땅을 파는 겁니다. 예수님이란 반석을 발견하고 그 위에 주추를 놓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또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믿음을 보길 원하십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겁니다. 그것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급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 지금도 예수님을 놀라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인생의 터전 그냥 괜찮았고 그 위에 믿는다고 하는 신앙의 모습을 지었던 집을 짓고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나는 가지고 갈 자격이 없습니다를 인정하며 땅을 파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음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가고 계신지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은 온전히 예수님만을 붙드는 사람,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믿으며 그 말씀을 구하는 사람임을 여러분이 삶에서 드러내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놀라게 만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염된 땅, 부패한 땅에 집을 짓고 있으면서도, 멸망당하는 그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 색칠하고 겉으로 꾸미고 겉의 모습만을 보면서 괜찮다고 여겼던 우리들의 우둔함을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복음으로 알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하며 십자가 대속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만 붙드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반석 위에 믿음의 터전을 두고 삶을 영위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님으로 도와주셔서 저희 삶이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삶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19장 1절과 2절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